성경, 여러분이 지금 인쇄된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대부분의 성경은 11장 12절과 또 오늘 이제 본문인 12장의 1절이 이렇게 아마 붙어 있을 거예요. 대부분은 웬만하면 12장 1절 앞에 1점 찍고 에브라임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대부분의 성경은 이렇게 요게 하나 붙어 있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지금 성경을 인쇄해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는 성경 사본이라고, 즉 이제 성경이 이렇게 글로, 원래 성경을 이렇게 글로 써서 이렇게 대대로 이어줬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경 사본을 써서 성경을 그대로 복사한 건데, 이 사본 중에 맛소라 사본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네, 맛소라 사본, 이게 맛소라 사본인데요. 이 맛소라 사본이라는 이 성경이 있는데, 이 사본을 우리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 이 사본을 참조해서 이게 한글 성경을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고대 유대인들은요, 모음이 없이 자음만으로 글을 썼어요. 구약 성경의 내용을 거의 암기해서 그대로 구전해서 입에서 입으로 다음 세대에 전수해 준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히브리어는 점점 잊혀져 가게 되었고요. 대신 아람어가 통용이 되었습니다. 아람어.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사라지고 아람어라고 하는 새로운 언어가 이제 사람들 사이에 쓰이게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한번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다른지. 먼저 히브리어가 나옵니다. אבינו שבשמיים, יתקדש שמך, תבוא מלכותך, יעשה רצונך בארץ. אבונד בשמיא, יתקדש שמך, 똑같은 부분이에요. תיתן מלכותך, תהר אותך, אחמד בשמיא, כן אף פרעה. כאשר נעשה בשמיים, תן לנו היום לחם חוקנו, וסלח לנו את אשמתנו, כאשר סולחים אנחנו לאשר אשמו לנו. לחמן דמרעה, הבלן יומדנו מכרע, ושבקלן חביין, אחמד אף שבקלן לחי ביין, ואל תעלן לסיונה, אלא עצלן מן בישה, אמן. ואל תביאנו לידי מסע, כי אם הצילנו מן הרע, כי לך הממלכה, והגבורה, והתפארת, לעולמי עולמים, אמן. 아멘 정도는 비슷하죠. 아람어에도 아민 이렇게 하고요. 히브리에는 아멘 이렇게 하는데, 아멘 정도는 좀 비슷할 거예요. 가끔 이렇게 히브리어 주기도문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교육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도 사용하셨던 아람어 주기도문을 해야지 왜 히브리어를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누가 그런 얘기하면 그 말이 안 된다. 그 예수님이 하셨던 아람어를 하는 게 낫지.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런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실 들어도 다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아요.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원래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용 문자로 개발이 된 거예요. 기록용 문자로. 일상생활에서 대화하는 대화체로 사용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개발된 문자가 이 히브리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체로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히브리어보다는 아람어가 점점 대세가 되어 갔던 거죠.
현재 이스라엘은요 현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면서 완전히 사라지고 성경에나 기록돼 있고 몇몇 학자들만 알고 있던 이 히브리어를 거의 2000년 만에 다시 부활시켜서 국어로 선포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대인들이 겨우 모일 수 있었던 이 회당에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율법과 또 예언서를 낭독했는데, 히브리어가 점점점 생활에 쓰이지 않는 사어, 죽은 언어를 얘기하는 거죠. 사어가 되어 가면서 히브리어로 된 이 율법서와 예언서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아주 중대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7세기에 자음만 있던 히브리어에 모음을 달기 시작했어요. 이게 모음이에요. 저 끝에 달려 있는 거 점찍교 막 이게 있잖아요. 저게 모음이라서 저 점이 어떻게, 저 점과 이게 짝대기가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저 단어를 어떻게 발음하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정한 거죠. 이거를 주도한 사람들이 마소라라고 하는 학자들이에요. 마소라 학자들. 그래서 이 성경을 마소라 성경이라고도 하고요, 마소라 이렇게도 발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마소라 성경, 마소라 성경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마소라 성경 사본에 의하면 11장 12절과 2장 1절이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좀 길게 설명했습니다. 먼저 오늘 11장 12절부터 12장 4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먼저 보여줘요. 11장 12절에 보면요,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은 속임수로 나를, 하나님을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여러 가지 단어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지금 죄에 치우쳐 있는지를 말씀하는데요, 이 중에도 여기 나를 애워쌌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바브라는 단어예요. 사바브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회전하다, 애워싸다, 무엇에 태를 두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회전했나? 왜 하나님을 애워쌌지? 제가 온갖 사전을 막 뒤져보고요, 히브리어 사전을 막 뒤져봐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히 잘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다 뒤져보고 나서 나중에 깨닫게 된 건데, 뭐냐면 엄마나 아빠에게 혼난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그렇게 혼나고 나면은 엄마가 좋기는 해, 아빠가 좋긴 해. 그런데 또 금방 혼나가지고 또 엄마한테 다가가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혼 안 나보셨어요? 여러분 자녀들 혼내보면 자녀들이 엄마가 좋아서, 아빠가 좋아서 가고는 싶어, 엄마한테 가고는 싶어. 그런데 금방 혼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서 알랑거리지 못하고 그냥 엄마 아빠만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얘처럼. 지금 엄마한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마 아빠에서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하나님을 애워쌌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그것이 우상인 줄 알아. 그래서는 안 되는 줄 알아. 그런데 그 우상이 좋아. 그래서 우상을 끊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주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 그 모습을 표현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눈치 보고 주위만 맴도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도 좋은 하나님이에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죄송하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100번 1000번 용서해 주시고 다시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했던 그 어떤 아버지보다 훨씬 좋은 아버지세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잖아요. 우리는 그 아버지의 자녀이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때 항상 당당하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고급스럽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진심과 진심이 통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들과 그 진심이 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섬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 새벽에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다
라고 얘기해요. 20절에 보니까요. 큰 집에는 큰 집에는, 교회는 이런 의미거든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딱 한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그 겉과 속이 깨끗한가예요. 겉과 속이 깨끗한가.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면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은그릇이라도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것입니다. 그릇이 깨끗하면 비록 나무그릇, 질그릇이라도 하나님의 귀한 일에 사용함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나의 삶과 신앙, 나의 겉과 속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장 12절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죄에 치우쳤는지를 말씀하셨고요. 계속해서 이어서 1절까지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고 거짓과 포악을 더해서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바람을 먹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속이 비었다는 거예요. 공허한 것, 헛된 것을 상징합니다. 에브라임이 헛된 것을 쫓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대신 헛된 이방인을 신뢰하고 도움을 구하려 한다는 것을 헛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또 동풍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죠. 중동 지역에서 동풍은요, 저 동쪽의 아라비아 광야,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동풍이라고 그래요. 이 바람은 뜨거운 열기와 함께 불어오는데 심할 때는 모래 폭풍을 일으켜서 오기도 하고요. 그것이 오면 곡물과 인명, 집, 심지어 지중해에 떠 있는 배들에게까지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동풍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위험한 행동, 즉 아수르나 애굽 등과 동맹을 맺어서 구원을 의뢰하는 행동을 자행함으로써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요.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또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 이 일이 바람을 먹는 일이고 동풍을 따라가는 일이다 라고 지금 알려주신 겁니다. 2절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유다와 논쟁하신대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여기서 남유다를 말씀하시는 것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똑같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절과 4절에서는요, 야곱에 대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하죠. 왜 뜬금없이 야곱의 이야기가 여기 등장하는가 하면 야곱의 인생이야말로 속이고 속이는 인생의 대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 야곱은 태어날 때 그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형의 장자권을 뺏으려 하는 간교함을 표현한 거죠. 그것도 모태에서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교활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야곱과 같이 비열하고 간교하고 애초에 속임과 거짓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도무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4절에서는 완전히 분위기가 또 바뀌어요. 야곱이 울며 간구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실 거다.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니 바로 위에 3절에서 속이는 야곱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그런 사람은 복받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바로 또 4절에서는요 금방 하나님이 또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5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기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이게 되게 어렵게 되어 있는데 무슨 의미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야곱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름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이제 6절에 드러납니다. 6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6절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이런 뜻이에요. 속이는 자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해서 얻은 이름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거든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 입기 전에 야곱처럼 살지 말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속이는 자처럼 살지 말아라, 이런 의미예요. 동풍을 쫓지 말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살아라, 이런 의미예요. 다른 어떤 외적 조건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안정감을 주는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6절의 의미예요. 그런즉 너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고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의지할 거예요. 든든한 통장 잔고가 자기의 생명과 미래를 보장해 줄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맥이, 이력서에 적어 넣을 수 있는 스펙이, 지식이, 권력이 자신을 보호해주고 미래와 노후를 책임져 줄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도 단호하죠. 그것이 바로 바람을 먹는 것이고 그것이 동풍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돈이나 인맥이나 스펙, 지식 같은 거 다 쓸데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만큼 준비하십시오. 최선으로 스펙도 쌓고 인맥도 관리하고요. 취할 수 있으면 더 높은 자리,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자리도 취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을 취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것을 사용할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고요. 바로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무엘상 17장 47절의 고백이 바로 이때 필요한 고백인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일한 대로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면 세상에 누가 어렵게 살겠어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이 항상 문제이죠.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전쟁도 여호와께 속해 있다. 내가 가고 서는 것이 다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100%의 최선을 다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고요.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과 8절은요, 다시 이스라엘의 실상을 보여줘요. 7절, 손에 거짓 저울을 가졌대요. 사람을 속이는 것이죠. 8절에 나는 부자다라고 자랑한대요. 또 나에게는 죄가 없다, 스스로 자신의 무죄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아주 정곡을 찌르시면서 말씀하는 것이 9절이에요.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잘 알고 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잘 안다. 또 내가 너로 광야에,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 같게 하겠다. 이 말은 명절에 즐겁고 행복하게 하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여기 명절날은 초막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초막절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초막절에 자기 집 앞마당에 이렇게 야자수 가지로 텐트를 치고요, 저기서 일주일을 지내요. 거기서 일주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요, 아파트 베란다에다 초막을 짓는데요. 실제로 그 초막절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명절날에 하던 것 같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편하게 하겠다, 이런 선언이에요. 사실은 내가 너를 불편하게 하겠다. 막 출애굽한 상태와 같이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명절날처럼 초막절까지 너희들을 기쁘게 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잘 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잘 살다기보다는 그때보다는 훨씬 상황이 좋아졌잖아요. 지금은 막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를 의지하면서 막 지금 막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 싹 부시고 너희들 내가 초막절처럼 할 거야. 응? 텐트에서 사는 것처럼 출애굽해가고 광야를 걷던 그 초막절처럼 내가 너희들 그렇게 할 거야. 이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10절에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했고 이상을 많이 보였고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를 너희들에게 베풀었다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미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완악한 이스라엘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수차례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완악한지. 그래서 그 완악한 이스라엘이 11절에 보면요,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린대요. 제단도 쌓는답니다. 그런데 허접하게 밭 이랑에 돌무더기처럼 제단을 쌓았대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되면서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심산에 제단을 쌓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곳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하셨지만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별도의 제단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12절은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설명해요. 야곱이 아람의 들 밧단 아람을 말하는 건데요, 밧단 아람으로 도망했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 아람의 들 광야로 도망했느냐면 야곱이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그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권을 받았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자기가 알잖아요. 하나님도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까딱 잘못해서 내가 여기 있다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까 봐 또 하나님이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간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는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광야로 가면, 밧단 아람으로 가면, 삼촌 라반의 집에 가면 거기서는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람의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요, 도망가던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이 단어 하나에도 다 신학적인 어떤 하나님의 의도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먼저 오르락
했다고 기록한 것은 이미 거기 하나님이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미 거기 계셨으니까 오르락을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한자도 그냥 넘기시면, 한자도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성경을 연구할 때는 한자 한자를 연구해 봐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히브리어도 막 연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꿈에서 이 오르락 내리락 이것을 보고요, 그 꿈에서 깬 야곱의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창세기 28장 16절인데요.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무슨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줄 알고 여기까지 도망왔는데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그것을 몰랐다. 하나님을 아버지 집에만 있는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고백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곱은요, 아내를 얻기 위해 사람을 섬기고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양을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때까지만 해도 야곱은 하나님은 전혀 무의미한 존재였어요. 야곱의 인생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도록 전혀 허락하지 않는, 그냥 자기 생각, 자기 계획에 충실한 인생을 살았던 거죠. 도망갈 일이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품으로 도망가야 하는데 정반대로 아람의 들로, 삼촌의 집으로 뛰어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아버지 이삭처럼 순종함으로 기다려야 했지만 자신의 눈에 아름다운 여인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섬겼던 거죠. 그것을 위해서 양을 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야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때 그 야곱과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우상에게 치우쳐 있는 이스라엘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14절에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했다 라고 평가하는 거죠. 그 결과로 주께서 그의 피로 그 위에 머물게 하시고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뛰고 계십니까? 세상을 향해 뛰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품을 향해 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로 피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것처럼 보이는 물질과 명예와 지위와 권세에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결단해야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아닌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 하는 양다리를 접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으려 하는 헛된 마음을 접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